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40일 묵상 24일차 설교를 맡은 성동강진지방 라온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혜진 목사입니다. 너 때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은 우리를 따라서 40일 기도하는 교회들, 성도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모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좀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일 기쁜 일입니다. 우리 삶에는 불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몰아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은 평생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불행과 고난의 날은 분명하게 느끼고 인식하며 탄식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죄가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복되고 깊어지는 죄 속에서 스스로 회복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왜 궁핍하고 공허하고 불행한지 모르면서 원망과 좌절만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도 포함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고 미루고 늦어질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내가 회개할 거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담은 네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여자를 핑계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혼을 냅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배워갈 때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그런데 악한 자의식이 들어온 인간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것이 비극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유혹에 넘어가서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불행과 고통, 피해의식과 열등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유혹에 또다시 넘어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유혹이 들어오고 그것은 계속 반복되며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저서 향연에는 사랑의 신 에로스의 혈통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에로스의 아버지는 계략과 교활이고 어머니는 빈곤과 결핍입니다. 이들이 결합하면 자신의 결핍을 만족시켜줄 음모를 꾸미는 자식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사랑의 성립을 위해 상대방의 결핍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쉽게 빠지도록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다른 사람에게 기댄다는 걸 에로스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욕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누구와 싸운 줄 알았는데 그냥 혼자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따라오는 여자친구로 보이는 청년이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남자친구가 원래 그렇게 욕하고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요즘 사람 참 이상합니다.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에 다 속는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고 한탄할 일이 생깁니다. 결혼은 매력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폭력과 욕설에 시달리면서 피학적인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나쁜 남자, 그런데 매력 있는 남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에로스의 덫에 빨려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더 사랑하여 십자가로 승하여야 한다면서 연애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폭력에 시달리면서 내가 잘 참아서 그가 구원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결핍을 강조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족을 채우려 하는 것, 에로스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와 처음 만난 날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클레오파트라가 한 일은 그에게 알렉산더 대왕의 치적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4명의 열등감이 자극받았고 카이사르는 자신의 능력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입증하고자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 암살당한 후에 그의 후계자 안토니우스에게 눈을 돌립니다. 안토니우스는 쾌락과 화려한 구경거리를 좋아했고 취향이 유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그에게 로마와 비교할 수도 없는 방탕하고 호화로운 연애를 열어줍니다. 그날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얼마나 아둔한 병사들과 묵뚝뚝한 로마인 아내에게 시간을 허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에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불안함을 잘 찔러주면 유혹에 넘어오는데 그것은 사탄이 유혹하는 기술입니다. 내가 힘들수록 또 다른 유혹에 걸리기 쉽습니다. 유혹과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확인하다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불행하고 고독하며 외로운 것입니다. 말씀으로 현명해지는 은혜, 믿음의 지혜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 유혹과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끼리 의지하며 잘 살기를 약속하지만 불행한 나와 불행한 너가 불행한 우리를 만듭니다. 이것은 공식처럼 분명합니다. 성숙한 너와 성숙한 내가 만나야 행복한 우리가 됩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 어느 공동체를 만들든지 서로에게 책임 전가할 일만 있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존감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알면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복은 그것이 전부라 해도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다 얻었어도 가족들이 열등감으로 불행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불행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면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해라, 용서해라, 봐주고 참아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면 공동체가 평화롭게 되어져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서울연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버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더 성숙해지는 40일,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40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